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하나님 깨어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에 입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각 가정의 대소사를 주께서 만지시고 친히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김민정 권사님 출국 일정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가정을 지켜주옵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고 신실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병기 집사님 7월 9일날 실밥 뽑게 되는데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자신의 건강을 자신이 지켜갈 수 있도록 빠른 결단과 빠른 실행을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보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다원이의 근성사경 하나님 재활치료 2주에 한 번씩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나님 커가면서 근심이 되지 않도록 깨끗이 완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7월 10일날 우리 김영균 집사님 병원 가게 됩니다. 하나님 좋은 소식 듣게 하시고 그동안 잘 관리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경성도 강경화 치료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조성도 권사님 딸 민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민지의 앞날을 주께서 책임져 주옵시고 그 가정에 짐이 되지 않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혜린이가 결정하고 나아가는 시흥에서의 여정이 하나님 순조롭게 하여 주시고 근심보다 감사가 있게 하시고 꿈을 위해서 이직했사오니 그 꿈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준환 집사님 함께하지 못하는 시간들이 조금 많아지고 있는데 하나님 그 몸살기도 깨끗이 낫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중이 군입대하여 예수 잘 믿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민중이 사춘기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현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순서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순리대로 나가고 있사오니 그 순리에 어긋나는 행동이나 말이나 태도가 없게 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순리를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규칙적으로 하나님께 만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경 집사님 어머니를 놓고 기도합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향후의 모든 일정도 주께서 함께 하시사 예수를 온전히 믿고 하나님 나라 천국의 소망에 이르기까지 가정에 근심이 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소연이 어머니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성경도 읽고 함께 대화도 나눈다가 하오니 하나님 그 몸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사 더 나은 모습 더 좋은 모습으로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다영 당신의 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고쳐주시며 무엇보다 우리 강미라 성도 준비하고 있는 여정이 선택을 온전히 잘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시간을 놓치지 말게 하시고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현철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가정의 근심거리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 가족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며 극복하고 이겨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슬기 새롭게 계약을 하고 새로운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청사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홀로 가지 않게 하시고 함께 가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행환 성도의 누이의 딸을 놓고 기도합니다. 매형을 놓고 기도합니다. 문정란 성도 동생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기도가 하늘에 상달될 줄 믿고 아뢰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새가족 예정자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김정민, 정수정, 윤영애, 김예영, 조대호, 권행환, 권윤지 그리고 6월에 방문했던 이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발걸음이 이곳을 향하게 하여 주시며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할 때 그들의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한 식구임을 한 식구 될 수 있음을 한 식구가 되어야 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 기도해야 되는데 미처 이곳으로 오지 못한 이들 함께 하고 싶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 하지 못하는 일도 기억하여 주시고 모쪼록 우리의 공예배인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와 주일 예배와 새벽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사 그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는 이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며 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문제도 해결되고 저들의 고민도 해결되고 저들의 감사도 드릴 수 있는 나만의 시간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말씀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7절 말씀이 됩니다. 누가복음 5장
신약성경 94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94페이지 5장 1절에서 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평생 해보지 않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태도 이야기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이라는 게 뭘까? 일한다. 이게 국어사전엔 이렇게 돼 있대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해서 종사하는 것. 이게 이제 국어사전의 의미예요.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요.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계속적 소득 활동. 공통점이 뭘까요? 돈 벌어야 된다는 게. 일을 하는 목적이 세상의 기준으로 봐선 돈이 생기지 않으면 그건 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 돈이 왜 생기냐라고 할 때 국어사전에서는 생계 유지를 위해서, 헌법재판소에서는 계속적인 소득활동의 이유는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간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도구가 돈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고 그 돈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일을 한다는 거죠. 근데 현실이 이번에 좀 충격적인 걸 보게 됐는데 제가 조사하다 깜짝 놀랐어요. 부모를 모시고 싶은가를 물어본 거예요. 자녀들에게. 2007년에는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빼고 매우 반대, 절대 안 돼. 아니 안 해.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합해보니까 2007년엔 47%. 둘에 하나는 부모님 모시지 않겠대요. 근데 2022년엔 반대, 매우 반대, 그리고 동의도 반대도 안 하면 합해보니까 78%예요. 그러니까 100의 8은 부모 따로 살아야지 왜 나랑 같이 살려고 그래?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합한 이유는 동의도 반대도 안 하는 건 사실은 암묵적으로 싫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좋은데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현실이고요. 저도 이제 준비해야 되는, 얘네들이 아마 나를, 옛날엔 그랬잖아. 우리 자녀는 보험이라고. 그래서 자녀 잘 키우면 나중에 먹고 사는 거 해결된다 그러는데 그 시대가 점점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돈 때문에 일하는 건 아니죠. 그리고 그래야만 되고 궁극적으로는 삶의 만족도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이게 사실은 일을 하는 게 아까 말한 대로 생계 유지를 위해서 하는 건 이제 젊었을 때 혼자 쭉 가족을 부양하면서 만들어진 거라면 나의 삶의 만족도를 채워가기 위해서 나는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차피 뭐 자녀들 떠날 거고 내가 어떻게 살지를 내가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좀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노인이 되고 그리고 어느 시점이 되면 우리는 우울증이라는 게 찾아오게 되는데 혼자 있다라는 생각. 근데 통계가 그렇게 나왔대요. 남자보다 여성이 더 높고요. 남자가 좀 더 단순하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은 여자만 있으면 별로 걱정할 게 없대요. 시간이 지날수록. 근데 여자들은 이 남자 갈 때까지 고민인 거라. 그래서 여자가 더 스트레스가 많고요. 농촌보다 도시 사람들이 더 많대요. 스트레스는 점점 더. 고학력보다는 저학력이 더 많대요. 저는 이게 반대일 것 같은데 더 많이 공부한 사람이 덜 공부한 사람보다 스트레스가 적대요. 근데 이 말은 계속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공부를 계속 해가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좀 덜 받는다는 거죠.
당연히 경제력이 있는 사람이 경제력이 없는 사람보다 스트레스를 덜 받고요.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안 하는 사람보다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고 했는데 문제는 이 마지막 부분에서 통계가 달라져 버렸어요. 2004년부터 우리나라에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는 게 시작이 됐어요. 이유는 그 베이비붐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60이 되던 때가 2004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노인이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한 일자리 창출이 시작이 됐는데 매년 통계를 내본 거죠. 그랬더니 일을 하는 노인들이 점점 더 건강해지고 스트레스도 적다고 통계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딱 20년에 돼서 전체 통계를 내봤는데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어떤 논문에선. 그리고 어떤 논문에선 오히려 일을 안 하는 게 더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가 문제일까 그랬는데 거기에 항목이 하나가 추가가 됐대요. 요 단어가. 나이 55세까지는 그래도 이제 정년이라고 해서 계속 일을 했는데 60이 넘어서 일을 하려다 보다니까 왜 이렇게 굶떠? 왜 이렇게 못 알아들어? 컴퓨터도 못해? 이런 말들이 계속 이렇게 나를 압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애들이 하는 걸 못 찾아가는 게 키오스크? 막 이렇게 눌러서 뭐 커피 사는 거 안 돼. 뭐 은행 가도 이제는 통장 갖고 가면 안 해줘. 심지어는 통장 안 만들어 준다고 그래. ATM 기계도 갔는데 옛날하고는 좀 달라. 뭐 QR 찍으라고 그래. 근데 QR이 뭔지 모르겠어. 심지어는 지난번에도 어느 어르신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택시 좀 잡아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요즘 손 들면 택시 안 잡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노인들이 살아가기엔 너무 힘든 세상인데 일을 하려고 치니까 너무 스트레스가 더 많대. 그래서 통계를 내보니까 오히려 앞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을 안 하는 게 차라리 행복해 라고. 그래서 통계조사를 다시 한번 했대요. 쪼개본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재밌어요. 60에서 70에서 80 넘어갈 때까지 중에 60에서 70까지는 일을 안 하는 게 행복하다고 그런대요. 통계가. 근데 그것도 4% 차이에요. 4%. 일을 해서 행복한 사람이 있고 일을 안 해서 행복한 사람이 있는 거죠. 근데 정말 놀라운 건 80이 넘은 사람들한테 통계를 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무조건 일하는 게 행복한 거예요.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두 가지인데 누구든지 나를 써줘서 고마운 거고 이미 초월한 상태인 거예요. 누가 뭐래도 뭐 누가 스트레스를 주던 말던 상관없이 나는 내 일을 하면 되는 거라. 그래서 고민을 해봤는데 결론은 그렇게 내는 것 같아요. 이제 잘 생각을 해보세요. 몇 살까지 살 것 같으세요? 이거 이젠 가늠 안 돼요. 진짜 잘하면 이제 잘못되면인지 100세까지도 살 수 있는 시대가 열릴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준비하셔야 되는 건데 보통 우리 인생 2라운드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하던 거 끝나면 이제는 갈 준비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삶을 또 준비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 시점을 언제로 봤냐면 보통 은퇴 시점을 봤어요. 근데 이 통계에 따르면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60까지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하고요. 60부터 70까지는 누구 밑에 가서 일하지 말고 자기 개발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내가 해봤던 거 말고 그동안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거나 아니면 전혀 상관없는 일을 시작하면서 그 10년 동안 소위 자격증을 따거나 자신이 할 수 있는 자기 개발을 통해서 70 이후에 2라운드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뭐 70에서 뭔 일을 해. 근데 그럴 때가 시작이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녀들은 나를 안 봐주고 같이 살던 사람도 그때 되면 서로 각자의 길을 갈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 있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삶의 만족도를 보면 연령대에서 차이가 나는데 60대에서 80대는 일을 안 하는 게 사실은 행복하다는 게 유의미하고 그리고 80 이상은 일을 하는 게 유의미하답니다. 단 하루를 일을 해도 그래야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죠. 그렇게 따지니까 내가 해야 될 게 크게 세 가지 일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일은 익숙하게 반복되는 일이에요. 뭐가 있을까요? 자야 돼요. 피곤하면 먹어야 돼요. 씻어야 돼요. 이건 익숙하게 반복적으로 과거부터 지금까지 내가 계속 해왔던 일이에요.
이거는 내가 죽을 때까지 멈추면 안 돼요. 저희 아버지가 요즘 와서 그 얘기 많이 하시는데 너 이빨 몇 번이나 닦어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왜 그렇게 궁금하실까 그랬더니 당신이요 엄청 부지런하신 분이잖아요. 아침 먹고 닦고 점심 먹고 닦고 저녁 먹고 닦고 닦아도 팍팍팍팍팍 닦으신 거예요. 이 몸이 다 상한 거지. 그래서 이게 자주 닦는 게 별로 좋은 게 아니시네. 그래서 좀 덜 닦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칫솔이 마모될 때까지 절대 쓰지 말고 옛날에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막 거의 그 칫솔 없어질 때까지 썼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고 이제 좀 자주 갈아줘라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반복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죽기 전까지. 그게 뭐가 있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일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의지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건 이제 내가 스스로 해야 될 일 말고 남편이기 때문에, 아내이기 때문에, 아빠이기 때문에, 엄마이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어느 정도 일정량의 돈도 벌어야 되고요. 어느 정도 일정량의 품어줘야 되는 것도 있고 내 기분엔 안 맞아도 해줘야 되는 의지적인 일들이 있어요. 그걸 소위 말해서 우리가 생계를 위한 일이라고 얘기를 또 하기도 하죠.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세 번째, 이거를 사람들이 잘 안 하려고 하는데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해야 됩니다. 왜요? 인생에 2라운드가 있거든요. 그동안 해왔던 일로 계속 먹고 살 수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제일 행복한 사람. 근데 어느 시점엔 내가 몸쓰고 일했던 일을 못할 때가 있고요. 머리로 살던 걸 못할 때가 있고요. 어딘가에 투자해 놓은 돈으로 살아야 될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시점이 도래하는데 내가 한 번도 주식을 만져보지 않았어도 어느 시간엔 주식도 만져봐야 될 때가 있고 연금보험도 들어야 될 때가 있고 의료보험도 더 추가적으로 들어야 될 시기가 오는 거죠. 근데 요 시기에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두려워서 안 하기 시작하면 내 삶은 거기서 멈춰버리다는 거죠. 반드시 해야 될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요 세 가지 중에 어떤 걸 제일 많이 하시나요? 더 정확히는 뭘 할 때 제일 행복할까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일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해야 돼요. 익숙한 일을 반복하면서 행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씻는 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돈을 버는 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막 행복해서 하는 사람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고민을 해보니까 이러면 좀 행복할 것 같아요. 행복하게 일하기 위해선 이러면 되더라고요. 좀 부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밥맛이 없어요, 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을까요? 굶으면 되죠. 하루 정도 굶어보면 음식을 해보니까 모든 게 다 맛있더라고요. 씻지 않아 보면 한 2, 3일만 안 씻어보면 씻는 게 얼마나 개운한지 알아요. 잠도요. 안 오는 잠을 자려니까 이게 힘들어요. 근데 너무 피곤했는데 잠이 안 오잖아요. 근데 진짜 너무 달게 자고 온 날은 다음날 너무 다르잖아요. 때때로 의지적으로 하던 일이 좀 불편해지면 방법이 하나 있는데 조금 게을러지는 겁니다. 아니면 조금 단절시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지적으로 하는 일들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해왔던 일이 행복하다는 걸 경험을 하는 거죠. 시켜서 하는 것이지 아니라 해야 될 일이라면. 두 번째는 의지적으로 해야 될 일은 조금 소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의 기쁨을 맛볼 수 있어요. 목적의 결과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위해서는 기대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오늘 본문 얘기가 돼요. 행복하게 일하게 하기 위해서 시몬을 하나님은 택하시고 예수를 통해서 부르세요. 근데 시점이 언제냐면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6절에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7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 이야기 전개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지 못하였으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랬더니 많은 물고기를 잡았는데 갑자기 시몬이 예수의 무릎에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얘기했다는 거죠. 뭐가 다른 걸까요? 상황을 조금 보자고요.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었냐면 밤 늦은 시간이에요. 근데 갑자기 예수가 와서요. 다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배 띄우라는 거예요. 네가 뭔데? 처음 본 사람이거든. 근데 그 사람이 배를 띄우려면 하필이면 내 배에서. 예수님이 좀 말이 많은 분이에요 말이지. 그쵸? 근데 설교를 꽤 오래 하신 것 같아요. 그물을 다 깁는 동안 한 거 보니까. 근데 그리고 나서 한다는 소리가 이제 배 띄웠으니 가자 그러고 가라 뭐 이렇게 한 것도 아니라 입에 띄워놨으니 입에 가지고 나가서 그물 던져서 뭐 하래요? 물고기 잡으래요. 근데 그물을 깁고 있었다는 건 뭘까요? 그물 청소하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오늘 일과 끝났으니까 이제 정리하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저 인간이 내 배 띄우고 있으니까 못 들어가고 있었는데 저 인간이 갑자기 나보고 배 띄우러서 그물 던지려니 사실 아까 그건 하고 싶어서 한 일이 아닌 거죠. 하기 싫은데 너 한번 당해봐 였던 거죠. 야 밤에 무슨 물고기가 잡히냐. 그건 안 되는 일이지. 시몬 베드로가 왜 죄인이라고 고백했을까요? 사실은 이것 때문이거든요. 믿음 없음이 들켰기 때문에. 예수께서 배 띄워서 물고기 잡어라고 했을 때 사실은 진짜 믿음은 지금 띄우면 물고기 잡힐 거라고 확신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베드로 생각보다 너무 많은 게 잡힌 것도 문제였지만 그 시간에 물고기가 잡히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자 베드로가 당황을 하죠. 근데 이 일을 왜 시켰는가가 중요하죠. 무엇인가 하지 않았던 일, 앞으로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일의 시작점은 너의 경험의 결과가 아닐 거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믿음의 길을 간다라고 얘기할 때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 그 시작점은 내 경험이 아니어야 됩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대부분 그동안 살아왔던 그 경험으로 예수 믿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착하게 사람들은 그 착하게 사는 방법대로 예수 잘 믿고요. 나쁜 습관이 가진 사람들은 나쁜 습관대로 믿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착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 옛날 그 버릇 그대로 갖고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싸우던 방식으로 똑같이 싸워요. 그리고 옛날에 판단했던 대로 똑같이 사람을 판단해요. 그러니까 차별하는 거죠. 저 사람은 원래 안 되는 사람이야. 저 사람 되는 사람이야. 뭐가 기준이에요? 내 생각이 기준이 된 거죠. 뭐가 기준이 안 됐죠? 믿음이 기준이 되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는 베드로를 부르기 전에 한번 걸러내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내가 지금 너와 함께 갈 건데 함께 가는 출발점엔 너의 경험치가 필요 없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너를 부를 거야 라고 얘기하면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읽어볼까요?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 말래요. 그리고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쳐. 왜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한 번도 안 해본 일이거든요. 앞으로 할 일이. 근데 그 일을 걱정하지 말래요. 왜? 내가 너한테 물고기 잡으라면 잡을 수 있는 것처럼 지금 뭐 하러 갈 거니까? 사람을 잡으러 갈 거니까.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얘기하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믿음이죠. 왜 버릴 수 있었을까요? 그 모든 것을 주께서 다시 세워갈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주 단순하게 우리가 많이 봐왔던 본문인데 여기서 베드로를 부를 때 앞서 말한 대로 익숙하게 하던 일을 또다시 너는 예수 안에서 하라라고 부른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네가 하고 싶은 일, 해야만 하는 일을 하라고 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너로 새로운 2라운드를 출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신앙생활은 인생의 변화라고 말하는 이유가 새 사람으로 새로운 믿음의 기준으로 결단하고 움직이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시몬은 불행했을까요?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은 믿음으로 시작하시나요? 이게 되게 무서운 질문이에요. 대부분의 우리 교인들 보면 사실은 착해서 그냥 그 착한 성품대로 잘 믿는 것 같아요. 난 되게 고맙지. 사고 치지 않는 사람 많아서. 그건 너무 좋은데 우리 조심스럽게 생각해봐요.
내 성격대로 지금도 믿어요. 그리고요, 말은 안 하지만 내 판단의 기준이 아직도 살아있어요. 저 사람 말하는 꼬락선이 보니까 저거 안 되겠다. 내가 저런 사람 많이 봤는데 저거 안 될 사람이야. 나의 기준이 아직도 살아있어요. 누구를 보던 그 첫인상이, 어떤 일을 하던 그 시작이 믿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가 말하는 기대를 가져올 것이고요. 그 2라운드를 바르게 출발하게 만들어서 진짜 행복이라는 단어로 여러분께 찾아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반복적인 일에 행복을 알게 하시고, 가끔 단절시켜 보세요. 씻지 않아 보는 거고, 먹지 않아 보는 거고, 자지 않아 보는 거고, 그러다가 한번 푹 자고 일어나고 잘 먹어보고, 그래서 내 일상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먼저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우리 교인들의 가장 공통적인 특징이 잠을 잘 못 주무시는 건데, 그래서 그게 제일 염려가 사실은 돼요. 이거는 누적이 되는 거라. 그래서 우리 잠 잘 잘 수 있는 교회가 좀 됐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데 도통 나는 사랑을 받지 않는지 잠을 잘 못 자요. 잠을 좀 푹 잘 수 있는 반복적인 일의 행복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돈 버는 거, 일하는 건 사실은 행복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해야만 해서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순간순간 행복 주세요라고 기도해 주세요. 어차피 해야 될 일이잖아요. 이 일을 할 때, 야, 오늘은 도시락 50개 팔았어. 근데 오늘 하나 더 팔았네. 야, 감사합니다.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내 목표치보다 하나님 덤을 하나는 더 주셔서, 그래서 내 목표를 넘어섰다, 목표를 이루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행복했다고 말하게 해달라고. 근데 더 중요한 건 2라운드 준비하셔야 돼요. 근데 2라운드는 어차피 우리 하는 거 하나님 일로 출발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지금까지는 내가 잘하는 걸로 먹고 살아왔잖아요. 그리고 해야만 하는 걸로 먹고 살았는데, 이젠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먹이시는지, 어떻게 입히시는지, 어떻게 채우시는지 믿음의 시작을 통해서 한번 그 2라운드의 행복을 저와 여러분이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식도 다른 사람도 보지 마시고, 하나님 나 어떻게 먹이실 거예요? 어떻게 입히실 거예요? 과거의 방법 말고 그 방법을 찾아서 그 방법에 진짜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돈 벌어야 됩니다. 나이 들수록 더 많이 돈 벌어야 됩니다. 근데 방법이 좀 달라져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몸으로도 할 수 있어서 몸도 같이 쓰고 머리도 쓰면서 일했지만 다른 방법으로 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선택되는 방법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노후를 책임져 주실 하나님, 내가 믿음을 가진 이후로 내 믿음의 여정 다음 날을 책임지실 하나님을 믿고, 이제는 한번 그 인생 2라운드를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시몬처럼 나도 그 출발 한번 해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다고 무턱대고 선교사 나가고 목회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그 믿음의 숫자가 얼마나 잘 채워지고 있는지, 이게 진짜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하나님 채우소서. 하나님 채우소서.